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물 위로 걷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떡을 얻어먹던 군중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또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군중을 피하여 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날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 넘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깊은 대화를 하시지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여서 문제 해결을 원해서 왔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생명에 대하여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길이지요.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난관에 부딪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수단으로, 통로로, 그렇게 도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 관심을 갖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곤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에게 행한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압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신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라는 것이지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은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도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운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표적을 보이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대화 중에도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에도 이 말씀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가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자는 그렇게 말했지요.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떡 얻어 먹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다.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자신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정말 그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재미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까지만은 아닙니다. 그 일을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자신을 만나고 함께 살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여기 삽니다.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은 아담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죄를 짓게 되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곧 죽음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죄로부터의 해방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의인 되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겪으면서도 영원히 사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은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다시 돌려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며 그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분이며 그가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송장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 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많이 고행을 통하여 우리 인격을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신분의 변화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삽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고 그와 교제하고 그를 닮아가는 계속되는 이 영적 삶의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거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감동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이것이 모토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삶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접붙이는 게 뭔지 알지요? 접붙인 나무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이 성도들의 생활은 내 생활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복을 입게 되면 군인이 되든 경찰이 되든 어떠한 그러한 위임된 특권을 갖게 되는 제복을 입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유가 달라집니다. 제복을 입고도 똑같이 옛날처럼 산다면 그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시간 조정도, 돈을 사용하는 것도, 우선순위도 그 제복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기에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우선하여 산다, 그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며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해봅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격려하여서 칭찬도 하고 사탕도 주고 그래가면서 훈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과정에 되면 자기 책임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성숙되고 성장된 모습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한 걸음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책임이나 이러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인 상태로 잠자고 있다, 혹은 질병에 걸려 있다,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보는 모든 삶의 방법들이, 그 수단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목적과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영적 사실들에 대하여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들에 대하여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좀 깊이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며 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같은 시가서들을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구원에 대한 도리를 더 깊이 알기 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기 원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보통 사람들에게 함께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느끼고 생생한 그러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6개월짜리) 손녀딸을 보니까 이제 이빨이 2개 나서 뭐 열심히 먹으려고 하고 막 딸기를 씹어먹는 모습을 보니 참 이쁘더라고요. 이제 이유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점차 먹게 되겠지요. 나이가 들면 지가 원하는 거 지 손으로 갖다 먹게 되겠지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가 성년이 되어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며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기대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점차 배워가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면 뿌듯합니다. 작년에 저도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는 거 같이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밀렸다가 숙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성경을 한번 같이 읽었어요. 뿌듯해요. 뭐 내용이 파악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튼 한번 작정한 것을 끝까지 이루었다. 그런 어떤 성취감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여러 성경을 읽는 우리 권사님들도 하신 걸 제가 압니다. 성경을 몇 독하고 이렇게 통독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배불리 먹었지만 오늘 우리가 음식을 또 먹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왔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하기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살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읽는 것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도 날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쪽만 알고 뭐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말하는 봉사들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만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살지 않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스토리를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극장에 가서 예고편만 보려고 극장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 순간순간 장면에서 오는 감동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전체 영화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성경 읽었습니다. 나는 시편을 좋아합니다. 나는 신약의 복음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쪽에만 가죠. 창세기 읽었다가 마태복음 읽었다가 미안하니까 시편도 읽었다가 계시록도 읽었다가
그런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다면, 혹은 설교 시간에 몇 절 읽는 거 가지고 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마치 예고편을 보고 그 영화를 안다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김효리 집사님이 우리 페이스북에다가 이 말을 한 어떤 장로님의 그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뉴욕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드라마 성경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읽어주고 듣고, 교회가 모여서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어느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그냥 성경을 같이 읽는 걸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고편 이야기. 그렇지. 예고편 보러 극장 가는 사람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지금껏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정말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기 위하여 몇 번이나 깊이 있게 통독해 보았는가. 나도 예고편 보고 스토리 요약해 놓은 거 보고 다 영화 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면 좋겠다. 성경 읽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연애편지 다시 보는 것처럼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정말 달다, 좋다,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맛보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랑에 푹 빠진 연인들처럼 온통 마음을 주님께 빼앗겨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새록새록 맛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